우리는 70인 중직자이고요. 또 40일 팀장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인 중직자에 가져야 될 믿음이 있겠죠. 여러분이 항상 질문해야 될 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요. 어느 곳을 간다, 누구를 만났다, 어떤 문제를 당했다, 어려움이 왔다, 힘든 일을 겪는다 할 때마다 항상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질문해야 될까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사단도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틀리게 하니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 하와에게 질문을 했어요. 답을 주시기 전에. 그렇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이 질문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항상 계속해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40일만 하고 나면 마치나 했더니 마치는 게 아니라 뭔 또 팀장 집중훈련을 하려네. 부담된단 말이에요. 이걸 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싶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이 질문부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물론 뭐 복음, 전도, 기도 뭐 이런 거겠죠.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겠죠? 하나님하고 통하길 원하셔요. 하나님하고 안 통하면 뭘 해도 안 맞는 거죠. 하나님하고 통하면 안 해도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질문을 하면 하나님하고 통하는 길이 열려요. 내가 40일 팀 집중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지? 부담이 되는데, 막연한데, 그러면 이거 하려면 또 내가 바쁜 중에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지? 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이 나오겠죠. 이유가 나오고. 어제도 당장 메시지 하다 보니까 전혀 못 알아듣고 서로 말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이유거리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하고 통하길 원하는 어떤 요소가 발견이 안 된 거죠. 40일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이 옳다, 너무 중요한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또 팀 집중훈련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발견된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뭐 막연하고 부담되고 거리가 느껴지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내가 뭐 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메시지도 잘 없고 하는데 목사님 하시면 될 텐데 왜 나한테 하라 그러지? 이렇게 부담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부담이 되고 막연하고 감이 안 잡히고 한다는 말은 내게 없다는 말이죠. 내게 없다는 말이잖아요. 내게 있는 거는 줄 수가 있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게 없나? 팀 집중훈련을 할 때, 또 40일을 할 때, 또 나와 팀이 된 사람을 도울 때 과연 내게 없나? 여러분 진짜 없는 것 같으세요? 진짜 없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줘 놓으신 게 있는데 못 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에 길들여져 있지 않은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죠. 또 이런 쪽으로 안 가서 못 본 곳이죠. 안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길들여져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더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부담되는 게 더 많이 보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더 많이 보이고 어떻게 하지? 고민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체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서 살아왔던 일평생이 나로 형성되어 있는 체질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정확한 사실을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보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데 내가 대놓고 막 믿습니다 하는 거, 그거는 허구고 사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거예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볼 수 있으면 당연히 인도받게 돼 있어요. 매우 자연스럽게 인도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실이 보여야 되고 어떤 사실을 볼 수 있습니까? 정확한 사실 제가 많이 있지만 세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이죠. 바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실이죠. 정확한 사실이에요. 바뀔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죠. 말씀 하고 계셔요. 지금도. 그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가십니다. 정확한 사실이에요. 세 번째 사실,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못 보고 있고 안 보이는 것은 이 사실로 계속 내가 확인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굳어져 길들여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걸로 훨씬 더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부담되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없는 게 보이게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셔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주고 계셔요.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 주셨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을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또한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주역이에요. 주역이라기보다는 주관자예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걸로 끝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셔요. 근데 요는 안 보이게 이루어 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보면 큰일 나요. 못 보게 이루어 가셔요. 왜냐? 사기꾼 때문에. 그래서 숨겨져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이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와가지고 겉에 거, 세상이 보여주는 것, 사단이 알리는 것,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질문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 자체도 잘 못하고 사는 거예요. 뭐 문제 만나면 상처 입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힘들다고 생각하게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계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보는 눈이 없거나 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약하나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고 귀찮고 안 될 것 같고 나하고는 좀 먼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 내게 아닌 것처럼 내 옷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보면 이 세 가지 정확한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이 있다면 내게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하니 하나님의 정확한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는 믿음, 요 믿음이 70인의 믿음입니다. 요 믿음이 41팀장의 믿음이에요. 그럼 요 깨달음 속에서 오는 믿음이 생기면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알리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보면 볼수록 믿음이 와지고요. 믿음이 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떤 믿음이냐면 깨달아진 믿음이에요. 뭐 필요한 믿음이 아니고요.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고요. 깨달아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실이 깨달아진 믿음이 나오면 그 믿음은 행위로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게 돼요. 요 기도를. 그래서 70인 중직자 41팀장의 믿음은 기도로 나아집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인다는 말이 어른어른하게 보인다는 말이 아니죠.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이 시간표가 보이고 그래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무슨 눈을 열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무슨 눈을 열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통하도록 이미 심어놓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줘 놓으신 게 있단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신분 주셨죠? 권세 주셨죠? 축복 주셨어요. 주셨단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안을 여는 겁니다. 전도자의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도 열어야 되고 두 번째 기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뜻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며 그랬어요. 마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의 눈이 있고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어야 세상과 현장과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마음 눈 열어주셔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뭘 알게 되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듣고 뭐라고 말씀하는지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알아듣게 돼요. 말씀 알아듣게 돼요. 정상입니다. 복음 전하면 당연히 전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도대체 인간이 왜 실패하느냐? 이유 얘기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느냐? 길 얘기해야 돼요. 그거 아는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알아야 돼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거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거 알게 돼요. 내가 아까 유 장로님 포럼하면서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딱 요대로 아니에요. 장로님이 그 22살 청년한테 요거 두 가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인생 문제 얘기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영접하겠냐 그러니까 질문한 게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질문하는 게 너무 당연해. 어떻게 되는데요? 영접하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면 돼요? 그 묻는다는 거야. 요대로.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 현장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상이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상 빠져나간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코스가 요거예요. 그래서 말씀, 현장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게 돼요. 마음의 눈을 밝아지면 기도 속에 있게 돼요. 그러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보여야 돼요. 전도가 보여야 돼요. 사람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시간표가 보이고 보여야 됩니다. 마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 세 번째 뭐 기도해야 될까요? 실제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현장에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에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요거 세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41팀장과 70인 중직자는 팀 집중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 마시고요. 요거 기도만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 눈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열리는 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는 테크닉, 방법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스케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나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어떨 땐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어떨 땐 시간표를 예비해 두시고, 어떨 땐 장소를 예비해 두시고, 사람은 안 나오는데 장소가 나올 때도 있어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현장에 문을 열어 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민요 가운데 경기 민요, 이렇게 남도 민요가 있고 저 서부 민요가 있고 경기 민요가 있고 이렇게 민요도 가닥이 있어요. 그 경기 민요 그 완창자 가운데 이희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최근에 민요란 민요의 상은요 거의 다 휩쓸다시피 한 분이에요. 특히 나중에는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요로서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상이 없을 정도로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상을 다 받고 나서 이 사람 고민이 뭐냐면, 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중적이지 않잖아요. 전통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걸 아는 사람들만 그거 알고 있지, 일반 대중들은 전부 다 대중가요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전통이라는 말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대중가요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져 가지고 전달돼 내려와 가지고 민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통이 이렇게 높은 자리만 계속 있어 갖고 전통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전통도 시대를 따라서 대중들에게 불려줘야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민요에다가 기반이 이미 튼튼하게 다진, 대통령상까지 받았으니까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을 정도로 받았으니까 민요에다가 다른 음악 장르를 다 이제 그 뭐 이렇게 콜라보라 그러죠. 그 크로스오버하는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민요에다가 팝, 민요에다가 블루스, 민요에다가 재즈 이런 걸 하기 시작하니까 20대가요 막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공연 문화 예술계에 알아주는 프랑스, 이태리, 영국 이런 유럽에서요 이 사람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막 그 뭐 이렇게 그 모습도 그렇고 민요 복장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땐 막 그냥 락 음악 하는 사람처럼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떴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째서 그 민요를 하게 됐는가를 알고 보니까 이분 어머니가 사실은 경기 민요 전수자예요. 고수랑 씨라고 아주 인기 있던 분이래요. 근데 어머니는 자기가 그 음을 하면서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배경에는 민요 그러면 기생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걸 안 원한 거예요. 아들한테 안 알려준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럼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다니면서 흥얼흥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태로부터 배웠으니까. 27살 때까지 이 사람은 민요를 해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엄마를 도와주러 공연장을 갔는데 이춘이라는 인간문화재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그 뭘 양반간가 뭘 하는데 저 밑에 앉아있는 남자 하나가 중얼중얼 따라하는 게 눈에 띈 거예요. 그게 이제 이희문이었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을 찾아가지고 야, 너 민요 안 해볼래? 누군지도 모르고 너 민요 안 해볼래? 남자애가 그것도 민요를 따라 부르니까 신기했던 거죠. 민요 안 해볼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이 제가 지금 27인데 인제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괜찮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요 1000명을 들은 것 같더라. 그래. 1000명을 들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간 거예요.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엄마가 그거 알고요. 직접 대놓고 하지 말라고 말리니까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춘희 이분은 당신 아들 이거 할 사람이다. 해봐라. 배워가지고 첫 대회 나갔는데 2등을 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계속 승승장구해가지고 대통령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대통령상까지 받았더라도 이 사람이 그것만 하고 멈췄으면 그냥 그 민요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다른 눈이 보여진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복음의 눈을 뜬 오직을 하고 있으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속에
유일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들길 원하시는 이거 첫 질문인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신 거 뭐냐면 요거예요. 이거. 근데 이리로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에 길들여져 있는 바람에 그리로 가지질 못하는 거예요. 미녀를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창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걸 못 들은 거예요. 요리로 가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집중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40일 팀장님들은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으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찾고 인도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